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시 흑암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된 월요일이 이제 금요일 9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앙에 대한 새벽에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힘이 나는데 설교하는 저도 마음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마침 오늘 9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뭔가 이게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임을 알기에 물론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부담스럽고 힘든 메시지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도전과 생명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재앙인데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흑암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집트의 신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는 다신교 사회였고요. 이집트의 다신교 중에서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신들이 대부분 태양신입니다. 아시죠? 이 아툼이라는 신들의 모신이 있고요. 또 태양신도 하나가 아니에요. 레신. 다양한 태양신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양신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아툼이라는 태양신은요. 흑암 중에서 혼동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들고요. 다시 혼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신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는 재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밝은 빛의 역사 가운데 있다가 다시 흑암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흑암과 혼동 중에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은요, 흑암에서 빛으로, 빛에서 흑암으로 돌아갔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 우리는 흑암 중에, 혼돈 중에 질서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죠. 아직까지도 내 인생이 흑암 중에 있으면 흑암이 끝이구나 그냥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인생 가운데 혼돈이 있으면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혼돈이 끝이구나 라고 주저앉는 신앙인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흑암이 끝이 아닙니다.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빛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졌어요. 9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신을 믿었던 이집트 사람들은요, 다시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곧센 땅을 구별하여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납니까?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바로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7번째 재앙 때, 8번째 재앙 때,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 재앙 때 드디어 바로가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인정했던 바로가요, 다시 9번째 재앙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스스로 어둠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변에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관점을 넓혀본다면 우리의 초점은 바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모세를 따라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요, 모세의 사역이 끝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요, 모세의 사역이 시작이에요. 어떤 사역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 어느 정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알지도 잘 믿지도 못하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빚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흑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빛 가운데 흑암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빛을 바라보는 신앙.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끝까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 가운데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경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요, 수면, 혼돈의 세력 위에 운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운행하신다라는 의미는요,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짓하면서 맴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그냥 막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혼돈의 세력 가운데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요, 오늘도 그 영혼 위에 맴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는 어둠의 세력, 그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방해를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단순히 심정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았다가 지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는, 어둠의 질서는요, 빛의 질서가 임할 때 어둠의 질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가 붙잡고 있는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구원자 되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 이번 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세의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롭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음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법으로 바꾸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맴돌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 빛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켰던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능력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 아직까지도 스스로 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악의 길을 걸어갔던 바로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혼돈이 찾아올 때 아버지 혼돈 가운데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는 아버지 열 가지 재앙이 모세 사역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모세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아버지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선조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정 가운데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음을 기억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시내산에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그들이 일어설 때를 바라보며 그들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아버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거나 응답의 결과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경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특별히 오늘 철야기도 오늘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본당 사랑홀에서도 영상을 틀어놓고 참여하게 됩니다. 차량 운행은 따로 하지 않고요. 오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는 윤치영 목사님, 그 호주 시드니에서 교도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철야를 통하여서 구원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거룩한 빛 은정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권자 되어주신,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정성 위임 목사님 영육헌에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육자님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금요 철야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거룩한 빛 은정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종교인들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은정교회, 우리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철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윤청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정상 위임 목사님 영육헌에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정성진 목사님 영육헌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좌정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철야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고수가 쪼개지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잊어버렸던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샘을 맷돌 비비론 덕사역 통일기도의 집사역 모든 사역 아버지, 코로나19로 잠시 머뭇머뭇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정신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 가운데 미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님 귀한 우리 정성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의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가 아버지 필요한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거룩한 빛 은정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좀 막연한 기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빛에서 어두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어둠에서 빛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지금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빛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는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전 가운데 이 아침의 시간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주님 아시죠?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심어주셔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혼돈의 역사를 아버지 빛의 역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빛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암울한 세상의 역사를 이겨내고 아버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 영역 가운데 너무나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아버지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혼돈 가운데 아버지 질서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공허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새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아버지 6만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2만 7천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까? 먼저 부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움직여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복음 안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순히 아버지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혼란 가운데, 부전의 역사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를 깨워주시고 잠자는 신앙인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전 열방,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9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는 빛에서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와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운행하고 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닿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